여기에, 모,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2025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번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복을, 그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 귀한 우리의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램보다 하나님께서 그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오니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준비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앞서 11장에서는 그 어리석은 목자를 이게 말씀하시면서 참 목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라 함은 지도자들 또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리더라고 하는 목자라 하는 그 역할은 그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자리의 역할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섬기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듯이 대표적으로 다윗처럼 자신의 것을 하나님 말씀의 이름으로 전쟁에도 나갔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그 목자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목자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보았고, 또 구약에서는 그 시편의 목자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리더라고 표현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자리, 참 신앙의 모습이야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11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칼이 또 그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데 오늘도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서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가 이 사람의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 하늘도 폈고,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으로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폈다고 표현하고 땅에 터를 세웠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도 만드셨는데 사람 안에 심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심령을 속에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심령, 마음의 영이라는 공간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것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게 돼서 살아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사람이 이 종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간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겨놓은 어떤 이 종교성입니다. 심령이라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심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깨닫고 믿는 때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끔 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자들은, 또는 들었어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 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국에는 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공간에 이 하나님을 채워두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반면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공간에 그 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다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존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이렇게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시간과 이 물질을 모두 인생 가운데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더 소유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인간의 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심령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심령을 심어 놓은 그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무척이나 관심이 많다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이 경고와 11장에서 경고와 더불어서 이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잔에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그 잔을 다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웃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듯이 술잔을 마듯이 취하듯이 그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징계가 있음을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 돌을 드는 자들, 그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무거운 돌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그 외부의 세력이 그 돌을 들 때 오히려 그 돌을 드는 자들이 다침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들, 그 말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다시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경고했듯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징계, 경고를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을 지금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불탈 때 그 같이 불쏘시개가 그 재료가 되어서 같이 타지만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을 이 징계와 더불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징계 가운데 그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그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의 재료가 되게 해서 또 그들과 더불어 그 에워싼 민족들이 함께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이 동시적이고 또 양면적인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심을 말씀했고, 2절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 대적 세력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을 마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 어리석은 자들은 쉽게 마셔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만국이 그들을 치러 모인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그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 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4절 이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히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고백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6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됨을 말씀하시고, 7절에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언급하셨습니다. 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고 이 보호하심을 또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라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대적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경고를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그 본심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점이 지금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그 정결 작업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2장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적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들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적 세력들의 그 침략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징계를 받아서 사라지만 그들 그 순간에는 어쨌든 믿는 자들도 이 고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고통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결코 그 고통의 순간이 아니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인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힘든 그 구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또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환경이 고통 속에 또 혼란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원만하지 않고 또 고통이고 혼란 속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평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우리 존재들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란과 이 고통 속에 지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고통과 혼란의 환경이 분명히 펼쳐질 텐데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겠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심령을 심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또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그 고통의 구간에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고통을 겪는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은총과 간구를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총과 간구가 이 심령의 가운데 부어지면 그들이 고백을 할 텐데 이 고백이 넘쳐날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가 이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고통의 오래 참음과 인내함의 구간을 잘 지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환경이 고통스럽게 만만치 않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심령의 그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그 은총과 간구가 이 애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도 통곡, 애통하듯 하며 또 통곡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하는데 애통하며 통곡하며 이 정말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독자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지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간구를 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이 애통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게 애통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총과 이 간구의 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은총과 이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바로 이 은총과 은혜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바로 이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영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변화와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경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리석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작업이 이 은혜라는 단어로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간구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애통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구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영이 우리들 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또 진심으로 구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 배라는 것, 그 마음이 존재하는 곳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애통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그 친밀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오늘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약속대로 모든 구원도 하시겠다는데 구원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는 오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경고도 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을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그 심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번성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앞면에는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 구절이 있고 뒤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 구절이 있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 우리의 또 특별히 관심 갖고 기도할 제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온전히 하나하나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 또 드리는 또 첫 예배가 됩니다. 영신 예배로 시작했지만 또 주일 예배로서는 첫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또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